우리가 지금까지 모두 7번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8가지 복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물론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고 또 갖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이라고 하는데 복인 것 같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해지고 누가 애통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술 더 떠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누가 박해를 받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많은 간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순적하고 순탄한 삶이 별로 없어요. 많은 고난도 있었고 시험과 환난이 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들을 같이 또 나누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 혼자만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교회는, 신앙의 삶은 아궁이와 같다. 여러분, 그 아궁이에 장작들이 모일 때 뜨거운 불이 붙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가운데 아궁이가 뜨거워지게 되고, 또 그 불이 뜨거워짐을 통해서 많은 유익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게 건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 건강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서로 대화하고 먹고 잡담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은혜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게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초대교회 당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물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회중들이,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나와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되고요, 서로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의 개구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두 가지의 개구리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우물안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 무엇밖에 모릅니까? 우물 안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는 동네 중앙에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그 우물에 물을 길어다 마시고 또 생활도 하고 밥도 짓곤 했죠. 어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그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다 퍼내고 청소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뭐 쇳조각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때로는 개구리도 한두 마리 잡혀서 나옵니다. 그 안에 사는 개구리 무엇밖에 모른다고요? 우물밖에 몰라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세상 밖으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우물 밖에 더 아름답고 놀랍고 신기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내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만의 우물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깥 세상도 좀 봐야 됩니다. 교회 밖에 또 다른 교회도 보고 또 다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선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현장이 21일 동안 진행되었던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개구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솥 안에서 유영하는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솥이 걸쳐져 있고 그 솥 안에 물이 따뜻해요. 왜 그럴까요? 밑에서 불이 계속 데워지기 때문에. 그처럼 따뜻하니까 개구리는 즐겁게 그 안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솥 안에 있는 개구리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푹 삼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 머무는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무는,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은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항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가 무슨 교회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변질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변질과 변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변화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변질은 어떻습니까? 아주 역하고 추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늘 달려가고 움직이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걸 찾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헌신해야 돼요. 헌신은 내 몸을 바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정말 그 간증자들 한 분 한 분이요 참 많은 믿음의 도전을 던져 주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다 고난과 역경, 시험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그 박해들을 꿋꿋이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도회 19일 차에 나왔던 김정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그 집안이 독실한 그 불교 집안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이 김정권이라는 소년이 어릴 때 친구와 더불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매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악담하고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초등학생이 어떻게 저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린 아기에게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90이 넘고 100세가 넘은 어른에게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역경들,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 그 박해를 견뎌낸 자. 그 박해를 경험한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위해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닙니다. 의를 위한 박해예요. 여러분 이 의가 뭐죠? 우리가 앞에서 한번 또 의가 나왔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는 헬라말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스는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의 의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게 무엇이다? 의로움이다. 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단 한 톨의 의로움의 씨앗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본질은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한 톨의 의로움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추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은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실존이 어떤 모습인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죄에 눌리고 죄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에 찌들고요, 안 그런 척하지만은 그 안에는, 그 내면에는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번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졌잖아요. 멀어졌잖아요.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된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엇이 없는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서 천만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는 칭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무엇이 따르는가? 박해가 따릅니다. 의를 위해서 나아갈 때는 항상 박해가 뒤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예배 시간 가운데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귀를 닫게 만들고 마음이 예배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자꾸 건드려요. 그냥 따뜻한 물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냥 헤엄치고 놀고 있으면은 마귀는 손도 안 댑니다. 근데 내가 좀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나아가면 누가 건드린다? 마귀가 건드려요. 왜?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다 편안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삶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아, 내가 믿음의 삶을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삶을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 시험이 온다니까요. 핍박이 온다니까요. 환난이 다가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내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 나가서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쓴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 복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그러한 마귀의 그 괴계와 마귀의 도전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마귀와 맞서게 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항상 박해가 뒤따른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박해를 이기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함께. 믿음 생활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성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고 그 박해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뒤편에 보시면은 오늘 이 10절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관한 복인데 11절, 12절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늘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상이 있다. 상이. 예. 여러분, 상 받기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제일 부러운 게 뭡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상 받는 거죠. 예.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저희 때는 월요일마다 전체 조회를 합니다. 예. 그러면 학교에 그 한 학년에 한 600명 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 거기서 기말고사 또 무슨 외부의 대회에서 상 받은 친구들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 교단에 올라가서 상 받고 전교생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 또 상 받는 사람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믿음에도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급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다운 복된 그 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 박해 가운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보석을 상으로 숨겨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도 여러분 보석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유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정이는 다 바람에 날아갑니다. 알곡은 천국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어야 된다? 알곡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알곡 믿음이 무엇인가? 그 알곡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 이것이 결국 씨앗이지 않습니까?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이 박해 가운데,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가운데 의를 향해 나아가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의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까? 아니면 생명을 향해 달려갑니까? 네, 아이고, 이제 연말도 다가오니까 또 한 살 더 먹고, 아이고, 내가 또 죽을 날도 멀지 않았네. 그런 생각 허들들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생지옥이 뭡니까? 정말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이걸 생지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생지옥은 뭐냐? 예수가 없는 곳이 생지옥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예수가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생지옥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건 돼지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믿음의 삶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진짜 삶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배부른 돼지의 삶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게 주어진 삶 자체가 생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이 팔복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난하여도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고 내 삶 가운데 핍박이 다가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핍박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통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간구와 이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말씀 붙잡고 맞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직 말씀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관들, 어려운 환경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과 시험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